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몇 주 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특별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또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개괄적인 공부를 했고요. 오늘 조금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장성한 분량으로 올려놓을 것이다. 그거 공부했어요.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사정, 여러분의 어떤 상황, 또 여러분 자신을 보았을 때 불가능성, 우리 자신들을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면 무능력하고 불가능하고 도저히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또 미성숙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고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능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땅을 준다 그랬어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어디라고 하는 목적지는 정해놓지 않았는데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 문제가 지금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땅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복글을 하면 딱 두 가지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복 딱 간추리면 두 가지가 딱 나와요. 무슨 복이에요? 예? 그렇죠. 자손과 땅이에요. 딱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구약 성경을 딱 털어가지고 복을 정리하면 자녀와 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자녀와 땅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 지금 자녀와 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땅과 자녀인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자녀의 부분은 우리 신앙교를 잘 시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 국가를 생각합시다. 자, 국가의 조건이 뭡니까? 국가가 있다고 하면 뭐뭐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국민.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주권.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땅과 국민과 주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주권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아주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내왔는데 그때 우리 주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죠. 그래서 그걸 식민지라고 그래요, 식민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데 어떤 오늘 좀 땅 쪽으로 좀 정리해보죠.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라고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세우실 때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백성 줄게. 그렇죠? 그 다음에 통치는 누가 한 거예요, 지금요?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국가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는 일단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땅 문제와 내가 백성 많이 줄게. 그 다음에 통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주권을 설명하면서 국가의 어떤 3요소로 쭉 말씀하신 가운데 지금 땅이라고 하는 걸 설명했다. 땅. 이 땅 문제는요,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땅 문제가. 계속해서 이 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13장으로 넘어가 보죠. 13장 14절 17절을 한번 보시죠.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 있는 곳에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봐라. 달라요? 맞죠? 좀 제가 다른 성경인가요? 예, 그렇죠.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걸로? 제가 지금 다른 성경을 해놔서. 예. 창세기 13장이죠. 예, 13장, 14절, 17절. 자, 같이 한번 시작. 또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후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과 논 얘기죠. 논 얘기인데 일단 하나를 정리하자면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도록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통치가 우리 전번 수요일날 금요일 공부할 때 에덴 동산의 환경을 공부했어요. 오늘 지금 거의 다 못 나갔는데 에덴 동산의 환경을 얘기하면서 일단 하나님 형상 모양을 창조하시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 정도. 그 다음에 더 좀 정리하면 일단 이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환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은 자, 첫 번째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이 있습니다. 있죠? 안식일, 선악과 생명나무, 그 다음에 돕는 배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성막으로서 우리 5가지.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의 환경에서 핵심적인 거예요. 자, 하나 다시요. 자, 안식일. 자, 따라서 해봅시다. 그냥 안식일, 선악과 생명나무, 돕는 배필, 성막으로서 나. 5가지예요. 이 5가지는 에덴 동산의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환경. 자, 5가지 가운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안식일이죠. 그렇죠? 안식일이 지금 이 시대도 중요해요. 안식일 지금 이제 물론 주일 개념을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안식일 문제는 에덴 동산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고 신앙이 성장한다거나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 속에 3가지가 들었죠. 복과 거룩과 안식, 쉼. 3가지 들었죠. 그리고 안식일 속에 다 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의 문제는 제가 어제에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뭘 먹고 자라는 곳이에요?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곳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부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자, 부부를 세우시면서 돕는 배필이다. 여러분과 여러분도 똑같아요? 교회와 성도, 주의 종과 성도 관계가 다 똑같아요.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가 옆에 같이 있는 어떤 동료들은 돕는 배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도와줄까? 돕는 배필로 세우셨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짓밟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나가죠. 돕는 배필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돕는 배필로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는 걸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통치가 여러분 가정 속에 미쳐야 돼요. 하나님 통치가 여러분 가정 속에 미치면 일단 여러분 제가 남자와 여자를 일진을 설명할 때도 설명했었어요. 남자와 여자는 자 이쉬와 이샤라고 그러죠. 이쉬와 이샤라고 그랬는데 이쉬 이샤에서 불이 예, 하나님 빠져버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불이 된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라고 하는 이쉬 이샤에서 이게 할렐루야죠. 하나님, 야라고 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엘이라는 것도 하나님이고 R도 하나님인데 어쨌든 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슈 이샤라고 하는 것에서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와 여자 부부예요. 가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남편, 아내. 하나님, 남편, 아내가 가정 구성원이에요. 여러분 가정 구성원이 남편, 아내, 자식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남편, 아내. 이게 가정 구성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핵심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의 어떤 자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우리 관리하러 주신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식들도 내 소유물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관리하러 주신 거니까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어떤 도구로 들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부모의 소유물이 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소유물로 애들 움직인단 말이죠. 이러니까 가정들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뢰에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거야. 이 가정의 문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건강에서는 가정이 건강하냐 못하냐 문제인데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이 깨어지니까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만 든든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요. 그래서 이 구조 잘 보세요. 하나님, 남편, 아내가 이 가정의 구성 요소다. 그래서 이샤. 근데 하나님 빠지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통치가 미치지 않으면 아내와 남편이 정말 굉장히 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이게 불과 불이 만나니까 불과 붙으면 부딪혀버리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불이면 한쪽이 물이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로 결혼해서 사신 분들 가운데 성격이 있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남편과 아내가 달라요. 어떤 남편은 불이고 어떤 가정은 아내가 불인 사람도 있어요. 아내가 불인 경우는 남편이 물이 되면 돼요. 그 남편이 불이면 아내가 물이면 돼요. 그러면 희색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전혀 안 싸울 수는 없겠지만 이게 조화가 이루고 간단 말이죠. 대부분 여러분 부부간이 그렇게 만나죠. 어떤 남편이 성질이 급하면 아내가 느긋한 사람 만나거나 아내가 성질이 급하면 남편이 느긋하거나 이렇게 만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남성과 여성은 동일하게 이성을 찾을 때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끌리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하루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만나보면 싸워요. 똑같은 사람이 만나면 결혼생활 쉽지가 않아요. 이게 부딪히고 잘못해서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전제하에 어떤 아내나 남편을 고를 때에 이 반대편의 성향이 있는 남편과 아내를 고르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게 돼요. 어떤 본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 가정의 주인이에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이 가정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 주인이면 이 가정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 주인이면 여러분 인생에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 되면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함을 여러분 듣고 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일을 잘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이삭 하나 잘 키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거창한 나라 민족을 바꾸겠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 젊었을 때 나라를 바꾸겠다, 뭐 세계를 바꾸게 되겠는데 나도 못 바꾼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젊었을 때 내가 세상을 바꿔놓겠다고 얘기하는데 바꾸긴 뭘 바꿔요? 자기도 못 바꾸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반듯하게 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면 가정들이 모여서 나라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요? 나 한 사람을 바꾸기 힘들는데. 분명하죠? 우리 바꾸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나도 못 바꾸어도 세상을 바꾸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은 먼저는 내 가정. 그래서 교회도 섬기는 게 똑같아요.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선교하고 외부로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되지만 먼저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놓은 다음에 그때 일하는 거예요. 물론 병행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고요. 대개 한국 교회가 이 선교의 방향이 내 교회보다는 선교 우선적이에요. 선교 지향적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선교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내 교회가 무너져요. 내 교회가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니까 내 교회를 반듯하게 세운 다음에 하면 돼요. 좀 더디고 속도가 느리더라도 시간이 가더라도 일단 우리 교회를 먼저 딱 튼튼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선교하면 돼요. 결국 여러분 그렇게 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된단 말이죠. 지속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교회들이 어려우니까요. 지금 선교사들을 많이 철수시켜요. 파송을 했어요. 교회들이 파송을 했는데 선교비를 지원 못 해버려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선교비를 끊어버리면 모다니가 들어와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아름다고 귀한 거지만 파송할 때는 신중하게 파송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선에서 해야 돼요.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을 앉아 산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플 거예요. 앞으로 골치가 아플 건데 집을 사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막 돈줄을 풀어버렸죠. 돈줄을 막 풀어버리니까 여러분요. 너도 나도 돈을 융자받아서 집 사고 땅 사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데미지가 오면 국가에 돈을 회수하겠죠. 회수하겠죠, 여러분. 나라가 부도위기에 들어가면 먼저 돈을 빌려준 대출자에게 돈을 회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회수하게 되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자가 높아질 거란 말이죠. 올라가요. 올라가면 감당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집 날라가요. 뭐 10년 모았던 돈과 플러스 알파 융자받은 돈을 합쳐서 집 한 채 샀는데 이자가 높이 올라가고 직장을 또 그만 뭐 잘못되거나 뭐 사업이 잘못되거나 일이 겹치게 돼 있잖아요. 겹치게 되면 감당 못하니까 결국 나중에 IMF처럼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가정 경제를 잘 조정해라.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나치도록 이자가 많이 나가도록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되면 버틸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가능해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져버리면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어느 언젠가는 이게 데미지가 와서 무너진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정부가 지금 조금 고삐를 조였어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경계가 돌아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 국가가 지금 나라가 어떻게 지금 경제 정책을 펴고 나간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국가가 이걸 좀 조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압박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확 풀어놨다가 지금 확 조여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은 국가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풀어줬다가 조여버려요. 그러면 이게 딱 걸려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나치도록 너무나 이게 버겁게 섬기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버겁은 것을 줄여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숙제가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식당을 출발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에 출발했고,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일이 뭐예요? 교회 빚을 줄여왔잖아요, 지금. 계속 빚을 줄여왔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에게 안정적으로 가서 큰 문제가 없어요. 좀 더 줄이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지금 이 정도 상태로 우리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감당할 수 있지만은, 더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그렇게 쉽지 않고 어둡게 보고 또 언젠가는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환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도록이면 빚을 빨리 탕감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유익한 게 많아요. 여러분 가정 경제 유익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어떤 음식을 사 먹는 문제를 조금 아끼면 되거든요. 아껴서 저축해 놓고 이게 나가고 이렇게 해 놓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권이 되면 하나님 다스리면 다 들려지잖아요. 다 들려지니까 여러분 가정 경제를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 음성이라니까요.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IMF 이상으로 어려울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워낙 지금 많이 돈을 풀어버렸어요. 많이 돈을 풀어버리니까 이게 풀어진 것을 회수할 날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가 계속 돈을 돈을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돈이 떨어지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인정하는 만큼만 이렇게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온다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서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가정을 섬길 때 지나치도록 어떤 지출 중심의 가정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정인 여기 있네. 정인 아까 점심 먹고 저하고 독대에 있어요. 독대에 있는데, 정인한테 요즘 저녁에 나가서 돈도 벌고 그 이삿짐 센터에 나르고 정말 힘들게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견하잖아요. 대견하고 어린 나이인데.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 그랬어요. 정연아, 너 돈 쓰지 마라. 벌기보다 쓰는 걸 조심해야 돼.
돈 아껴라. 꼬박꼬박 모아놔라. 더 함부로 돈 쓰면 안 돼. 돈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모으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단 10원을 모으더라도 통장에 집어넣어야 돼요. 구슬이 섬 안에서 꿰야 된다 그랬죠?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요, 안 꿰면 내게 아니에요. 구슬이 안 돼. 이게 목걸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돈을 10만 원 벌고 20만 원 벌어도 10만 원 써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전략하지 않고 저축하지 않으면 어려울 때 못 쓰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요. 물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벌 때 조심하고 전략해야 돼요. 그래서 정인이한테 지금 가서 이삿짐 세트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제는 뭐 15만 원을 벌어왔대요. 대견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좀 도와드리고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돈 모아라. 제가 전번에 만나서 돈 모아라. 쓰지 마라. 뭐 제가 뭐나 된 것처럼. 여러분, 그게 목회잖아요, 여러분. 지금 정연이 같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직은. 근데 보니까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엄마 고생 아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돈 잘 모아서 저축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한국인들이 너무나 지출이 세요. 너무나 지출 많이 해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과소비를 많이 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요, 과소비가 너무 지나쳐요. 과소비를 전략하고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돈들을 좀 아껴서 여러분 가정들을 잘 섬겨야 돼요. 미래를 준비하시라고요.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번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단돈 1,000원이라도 저축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면 헌금이 줄어들겠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나 한국인들이 너무나 지출이 세요. 너무나 지출이 과해요. 너무나 화려하게 살아요. 여러분, 국민들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 좀 근검전략해서 사시길 바라고요. 자, 어떤 지금 여러분 가정을 지금 경제를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가정 어떤 경제에 있어서 지출 과소비를 줄이고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세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이 가요. 교회가 섬길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부 지향적으로 물질을 흘러버리지 않고 교회 중심적으로 물질을 흘러보내요. 그래서 물질을 철저하게 우리 교회 빚을 탕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건축한 지 5년 됐는데 5년 오는 동안에 기타 경비들은 싹 정리됐어요. 거의. 조금 남긴 남았는데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했어요, 이제. 이제는 은행에 있는 그거. 그 외의 돈은 조금 남았어요, 이제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게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저는 더 줄여갈 거예요. 계속해서 은행에 있는 그 빚들을 어떻든 상환시켜서 빚을 줄여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 몇 년만 가면요, 정말 괜찮게 갈 수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학생들에게 장학금들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그 선교를 그때는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가 여유가 되면 우리가 선교비도 여유 있게, 넉넉하게 좀 보내줘서 선교 활동에 멋지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보내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좋잖아요. 이제 그것을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을 잘 섬기십시오. 하여튼 땅 얘기 나오는데 그게 나왔는데 어떻든 간에 오늘 13장에서 땅 얘기예요. 네가 동서남북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겠다. 그 얘기 한마디 딱 정리했을 때 땅 얘기, 땅. 땅 얘기인데 어떻든 땅은 여러분 또 세상을 사는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땅에 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땅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물론 본문은 그런 건 아니에요. 본문은 아니지만 어떤 구약 성경의 땅과 자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그런 관점은 아니지만 육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도 복을 받아야 되겠죠. 복을 받아야 할 분들이니까 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땅에 관해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것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 땅은 못 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셔야 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거예요. 땅은 쉽지가 않고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두고 특별히 그런 쪽에 달란트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땅을 1억이 주고 샀는데 몇 년 지나가 3억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2억이 남았으니까 차익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3년 됐어요. 3년 또 움켜잡고 또 이걸 또 다르게 해서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땅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요. 한 군데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땅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창세기 17장에도 나와 있고 22장에 나와 있고 자,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시죠.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예, 다시 하셨죠? 자, 합독하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난 것입니다. 좀 다른 성경이죠? 내용은 똑같죠? 예. 여기도 땅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은 땅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땅과 민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설명 히브리서 기자가 이 바울 서신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그게 무슨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그 얘기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25장 7절에서도 지금 땅 얘기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제가 오전 예배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땅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5장 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말년에 땅을 받았는데 무슨 땅을 받았는가 하면 굴 하나 받았습니다. 자기 무덤 그거 하나 땅을 가졌어요. 그거 하나. 땅을 못 가졌어요. 성경이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을 때에 자신의 무덤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아니라는 개념이 정리되죠.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런 게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소유물로 남겨뒀던 자식에 남겨준 유산은 땅이에요. 겨우 몇 평 남겨두고 죽었어요. 이삭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리고 죽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이 땅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기친 것이냐? 마치 그렇게 보이잖아요. 뉘앙스가. 아브라함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땅을 안 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사기를 친 거냐?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창세기 26장 2절 4절입니다. (26장 2절 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도 땅 얘기예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기를 땅 얘기하셨다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땅을 약속한다고요. 땅. 28장을 보시죠. 14절 15절입니다. 여기도 땅 얘기를 합니다. 28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이것도 땅과 민족 얘기죠. 땅과 민족 얘기입니다. 자, 우리 야곱의 삶 한번 돌아볼까요? 야곱이 인생을 살았는데 땅을 많이 소유하고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어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고백한 게 있죠.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나그네로 살았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땅 한 표 없이 살았다 그 말이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나그네 인생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뭐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에 땅 줬다 했다가 안 주고, 이삭에 땅 줬다 했다 안 주고, 야곱에다 땅 줬다 했다 안 주고, 야곱이 이런 130년 동안 얘기한 거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이거예요. 땅 한 표 없이 살았다. 고생했다 그 말이죠. 고생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 있었을 때 아들 곁에 가서 먹고 살았죠. 그게 여러분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땅과 민족이 땅이라는가 민족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나라는 형성된지 모르지만은 땅은 못 받았다. 땅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약속일까? 이런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파헤쳐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일단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고 또 자식도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이삭을 키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주의 백성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는 육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하늘나라 성전, 새 예루살렘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약이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물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땅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부분이 에덴 동산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육적인 또는 세상적인 가치 지향적으로 보면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구약성에 나와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땅과 이 자식, 우리 물질이라는 관점을 보면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실질적 하나님 관심은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기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별로 그러면 우리 재미가 없죠? 하나님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막 물질을 막 부어주는 하셔야 좋은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보다 훨씬 고차원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향점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게 산다 못 산다 물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러면 아파하죠. 아파하시는 부분이지만 본질적인 얘기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일단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본질상 보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야만 더 성경적이죠.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지나치게 지금 강단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관점에 우리는 초점을 모으고 살아가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 나라 여기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모든 것들을 끌고 가십니다. 구속사. 여러분에게 가난하고 좀 남노하고 얻어먹고 살아 이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만은 그 주신 복의 목적 모든 것들 초점이 땅 지향적인 그런 물질에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없다. 별로 안 좋죠? 우리 신앙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는 각도는 다 다를 겁니다. 신앙이 성숙된 분들은 그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하나님 그러시구나 왜 그러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상은 하나님의 초점은 구속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부모된 입장으로 정리해 보죠.
부모가 부모가 돈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자시죠. 세계 주인이시니까 부자시죠. 자식들이 어렵게 살면 부모가 자식들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또 여러분 부모도 똑같지만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은 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하나님 백성 사는 것 초점 있죠. 그와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뭐 날마다 누구 집에 가 동냥해서 먹고 살 만큼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최소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얻어먹을 정도로 살면 그것은 하나님 영광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삶을 이러면 안 됩니다. 연세 드셨을 때 이제 물론 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시대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우리 젊은 층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앞으로 노년이 될 때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 지셔야 됩니다. 자식들 기댈 수 없으니 더 자식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을 똑바로 못 산 겁니다. 부지런하게 못 산 거예요. 부지런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일하시되 중요한 것은 그러나 초점은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은 아버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물질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팍팍 안 주실까? 물론 하나님이 그 아파하실 겁니다마는 괴로워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쪽이 초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으면 자식들이 다 줘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갖다가 그냥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 오늘 박 집사 집에 돈 갖다 줘라 해서 딱 10억씩 띄우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거기에 목을 매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자족할 수 있어야 되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멋지게 가치 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한 건 아닙니다.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땅을 가지고 계속 열어볼 겁니다. 앞으로 지금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이 부분을 통해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 관심이 아니다. 좀 실망스럽죠?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높은 단계에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너무나 여러분 있고 없고의 문제를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주신 것 감사하고 없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력은 하십시오. 부지런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지런하게 사셔야 되겠는데 부지런하게 사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사고와 신앙관들이 여러분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